여러분은 여러분의 모습에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또 푸른 교회의 또 교우로 여러분의 모습에 만족하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당혹스러울 때가 있죠.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처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또 새 것이 되었는데 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을 때 우리는 당혹스럽습니다. 다른 사람의 모습에서도 마찬가지 그렇죠. 분명히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데 전혀 새로워지지 않은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당혹스럽습니다. 신분이 바뀌었으니 존재도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야 내가 바뀌었다는 걸 실감하고 또 확신할 수 있는데 말이죠. 회사만 다녀봐도 그렇습니다. 회사만 다녀봐도 직급이 오르면 호칭이 바뀌고 급여가 오르고 그러면서 내가 직급이 바뀌었구나, 내가 승진했구나, 그것이 확 체감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전혀 새로워지지 않은 듯 느껴질 때 우리는 굉장히 답답합니다. 신앙이 사소해 보이기도 하고 드리는 예배가 무의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도 성공한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예배를 빠지지 않고 성심으로 드리려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그렇게 성심이 드려도 그렇게 빠지지 않고 온 힘을 다해 드려도 부부싸움은 여전히 하고 또 성격은 여전히 모나있고 일은 잘 풀리지 않고 그럴 땐 솔직히 절망감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예배를 가르쳐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점까지를 보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한 달 반 정도가 지난 시점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다시 한번 지도를 좀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의 시간이 성경의 시간이 1월 14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가 오늘 본문의 1절에 말하는 것처럼 세 번째 달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 반 정도. 우리 윤다미는 엄마랑 같이 방긋방긋해서 예배드리면 좋겠어요. 자, 우리 엄마한테 가자. 그래. 3월 1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달 반 정도 시간이 지난 거죠. 출애굽한 지 한 달 반 정도의 시점이 됐을 때 이스라엘은 이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1년가량을 머물게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난 시점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보통 한 40년 정도로 잡죠. 그리고 성경의 기록을 보면 약 40군데, 40군데 정도를 이스라엘이 광야 가운데서 이렇게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의 생각에는 매일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매일마다 움직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길게 지낸 곳은 3년이고 짧게 지낸 곳은 한 2달 정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불기둥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이동을 하는데 한 곳에 한 1년 정도를 머물렀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매일 그렇게 움직인 게 아니에요. 이게 말이 안 되죠. 매일 200만 명이 챙기고 이걸 다시 추스리는 것만 해도 뭐 몇 날 며칠이 걸릴 수 있는데 하루 온종일 다 써야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매일매일을 지냈다는 건 상식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출애굽하고 한 달 반 정도가 지나고 이스라엘은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1년가량을 머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약속, 언약, 또 수련회를 보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언약 가운데 시내산 언약이라고 부르는 그 언약 가운데 4절에서 6절 하나님은 이렇게 언약을 맺습니다. 우리 4절에서 6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걸 우리가 한 가지 먼저 끄집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읽을 때도 한번 여러분 스스로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무엇이냐면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계시는 거예요. 언약을 맺는 시내산 언약이라고 말하는 언약을 맺는 시점인데 놀랍게도 이 언약을 맺기 이전에 어떤 사건이 먼저 있었죠? 구원 사건이 먼저 있었죠. 구원 사건.
구원하고 난 후에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바로 언약과 구원과의 관계입니다. 언약과 구원. 이스라엘이 지금 구원을 받은 것은 이스라엘이 언약을 잘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약은 그 후에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러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너 나랑 약속하자. 내가 너 이 약속을 잘 지키면 구원을 베풀어 줄게.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언약을 굉장히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먼저 구원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언약을 약속을 주시고 이 약속을 잘 지켰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림으로 보면 이런 겁니다. 언약과 구원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통은 언약을 잘 맺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약은 조건인 거잖아요. 이런 약속을 지키면 이런 조건을 달성하면 이런 조건을 충족시키고 만족시키면 상급을 주는 거죠. 당신은 VVIP 회원이 됩니다. 당신은 플래티넘 회원이 됩니다. 이 시대가 말하는 것처럼 이 조건을 잘 지키면 그 조건에 따른 상급을 주는 것. 이게 시대의 방식이고 세상의 방식입니다. 언약을 충실하게 지키면 언약을 네가 잘 지켰으니까 내가 너에게 주기로 한 그 구원을 내어줄게. 이게 이 세상의 방식이고 시대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지금 다른 거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에 합당하게 살아가 달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언약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언약 맺은 후에 구원을 받은 후에 언약을 하나님 맺으시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사건이 바로 그러한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의 자질, 그들의 조건과 상관없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 달라고 요청하시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물, 선택된 백성,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언약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다만 구원을 통해 맺어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조건이 될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율법과 언약을 무시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율법과 언약을 무시하고 오직 은혜라는 말을 많이 내뱉는데 우리가 오직 은혜라는 말을 문제는 뭐냐면 잘못 사용한다는 거죠. 오직 은혜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건 하나님의 은혜다. 지금 보면 언약이 생기기 전에 율법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은총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거잖아요. 은혜죠. 은총이죠.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를 구원했으니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언약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직 은혜라는 말이 이 후자를 자꾸 무의미하게 만드는 말로 오해합니다. 은혜의 우선성을 표현하는 말인데 은혜의 우선성을 표현하면서 그 은혜 다음에 따라와야 하는 언약과 율법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말로 오직 은혜라는 말을 자꾸 사용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면 구원파가 되는 겁니다. 자꾸 하나님이 다 넘어가신다. 하나님은 다 이해하신다. 하나님은 다 받으신다 그래요. 오직 은혜야, 오직 은총이야. 인간의 공로, 인간의 율법은 아무 의미 없어. 그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면 무엇으로 빠지냐면 구원파로 빠지게 되는 거죠. 구원 이후의 삶은 더 이상 무의미해지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는데 더 이상 언약을 지키고 약속을 지키고 그 조건을 지키면서 살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그래서 율법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구원파를 보면 성화가 없습니다. 거룩한 삶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았는데 율법과 내 공로는 아무 의미 없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렇게 이 긴장을 동전의 앞뒷면과도 같은 이 긴장을 무시하니까 성결이 사라지고 거룩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먼저 구원해 주셨고 먼저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우리를 갖추어 가 주십니다. 구원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목적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 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남은 건 이제 구원에 감격하며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 그 일에 감격하며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신실하게 반응하고 따라 나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요구되는 삶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것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공로, 우리의 자격이 아니죠. 로마서 5장 8절에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우리 어린 친구들이 특별하게 더 힘차게 읽어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시작. 우리가 아직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다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을 때, 우리가 아무 자격 없을 때,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관심조차도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 일을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구원의 방법이 똑같은 거예요. 먼저 불러주시고 먼저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주님 앞으로 나온 우리들을 만들어 가시고 갖추어 가시고 그러니 이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하고 우리가 살아야 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방향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지요. 우리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초대에 응한 것뿐입니다. 그런 우리를 교회를 통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수준과 조건을 맞춰 구원을 얻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구원의 선물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렇게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오늘 본문을 보면 세 가지로 표현해 주세요. 세 가지. 먼저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우리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하시는데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여기서 소유란 소유물, 그 보물이라고 보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귀걸이, 목걸이, 브로치 그런 거예요. 우리가 초대받은 공적인 자리에 갈 때 우리를 돋보이고 싶어합니다. 꾸미고 싶어하죠. 그래서 귀걸이를 단다든지, 브로치를 단다든지, 목걸이에 펜던트를 단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돋보이게 만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소유다 말할 때 소유는 바로 그런 소유물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정의로움과 자비하심과 거룩하심, 사랑이심을 드러내는 보물, 보석이 뭐냐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그분으로 완전하고 충분한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더 돋보이게 드러내시려고 우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치장하신다는 말이지요. 저희 집에는 금이 조금 있습니다. 장롱 안에 보면 금이 조금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에도 금이 있습니까? 예. 결혼 예물, 결혼 반지, 결혼 목걸이, 또 팔찌, 그리고 우리 아이들 돌반지, 4명이니까 4개는 넘겠죠? 돌반지, 돌팔찌, 그리고 제가 금리를 바꾸면서 이제 받은 금리, 이런 금들이 잘 보관되어 있습니다. 숨겨놨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걸 이제 어려워지면 팔려고, 필요할 때 팔려고. 근데 하나님의 보물이라는 말은 그렇게 숨겨놓은 보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드러내고 자랑하고 보여주는 보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근처를 보면 저쪽으로 가면 24시간 셀프 세차장이 있거든요. 주일 6시, 일요일 아침 6시쯤 가보면 차가 꽤 많습니다. 24시간 셀프 세차장인데 일요일 아침 6시를 가면 그 어간을 가면 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차하는. 왜 주일 아침부터 이렇게 세차를 하시지? 와, 진짜 부지런한 분들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유심히 보면 제가 이제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주일 아침에 이렇게 보면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모두 다 세차입니다. 세차. 세차 그러면 느낌이 안 사네요. 세차예요, 세차. 아마 일요일이니까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를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전에 차를 이제 깨끗하게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세차이기 때문에. 자랑하고 싶고 이 세차를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소유물 삼으셔서 우리를 치장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소중히 아끼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최고로 여기시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만족하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엄하고 모난 부모님이 아닙니다. 그렇게 학교의 선생과도 같은 분이 아닙니다. 자격을 끊임없이 들이대시면서 이 자격을 못 맞춘 우리를 보면서 그렇게 혀를 차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우리를 향해 불만족스러웠던 적, 슬퍼하신 적은 있으시죠. 애통하신 적은 있으시죠. 그러나 우리를 불만족스러워 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불만족스러워 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우리, 그런 우리를 우리가 우리 스스로 불만족스러워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 모습에 주눅들어하고 형편없이 여기고, 우리가 그러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랑하고 드러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만큼 소중하고 값진 소유물, 바로 우리라는 거죠.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이 구원을 통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 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라고 또 오늘 본문에는 말씀하셔요. 제사장의 역할을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사장의 역할을 이해하면 쉬운데요.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고, 또 하나님에게는 이스라엘을 중보하는,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존재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은 자기를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려주고 싶으신데 이스라엘이 자꾸 그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리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성결하도록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준비되도록 만들고, 그리고 제사장은 그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고, 이것이 제사장의 역할, 제사장 나라의 역할입니다. 제사장은 한 번도 그 어떠한 경우도 자신의 신앙을 위해 살지 않아요. 제사장이 자신의 신앙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얼마나 이스라엘이 위험에 처하겠습니까? 이 제사장이 된 사람은 단 한순간도 자신을 위해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존재인 거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바로 서고자 하는 이유는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중보하는 것. 그래서 제사장의 성결과 제사장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똑같이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온 열방을 사랑하세요. 온 열방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열방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단 한순간도 자신들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열방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열방을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살아야 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의 삶 속에서 보여주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거룩과 순종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결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온 세상을 위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특별한 거죠. 이스라엘이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온 열방이 특별한 나라여서, 세상이어서 이스라엘이 그 열방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런 사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특별해지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이라 이렇게 칭하십니다. 거룩한 백성.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제사장 나라라는 말에도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만 거룩한 백성, 공동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을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공동체로 불러진 게 중요하냐면, 이스라엘이 열방의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잘 감당하려면 먼저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건
한두 사람이 살아야 되는 삶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제사장처럼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 가치관 등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삶은 하나님 나라 백성 모두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들과 나라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하는 책임이 한두 사람의 전문 목회자들, 저와 같은 목사들에게, 목회자들에게 혹은 선교사들에게만 주어졌다고 여러분 여기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모두가 이 시대의 제사장직을 감당하고 또 계속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신약에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우리의 신분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지금 구약의 이 시내산에서 언약하는 표현을 그대로 가지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제사장 너희 중에 한두 사람이 택함 받은 사람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가 아니라 너희들이 족속이고 제사장들이고 나라다. 소유가 된 백성이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제사장적인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리고 우리를 열방의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건 우리를 선교적인 존재로 부르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하는 삶 가운데 하나가 선교가 있고 뭐 봉사가 있고 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미 선교적인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그런 말이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원하십니다. 선교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표현할 수 있는 선교의 개념은 모든 영역에서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겁니다. 선교가 뭐라고요?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것. 이게 선교입니다. 선교. 그런 까닭에 오늘 본문 5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계가 다, 이게 오타가 있네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온 세상이 다 내게 속하였다. 그리고 이 내게 속한 이 온 세상 가운데 너희들이 내 소유고 제사장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 모두가 하나님에게 속하였습니다. 이 세상의 종교적 영역이나 우리의 삶 가운데 종교적으로 사는 몇 가지 영역이 하나님에 속한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모든 것에서 선교적 존재로 산다는 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암 환자가 한 번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암 환자가 그의 삶, 그의 시간, 그의 몸, 그의 업적 모두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암투병하는 그런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고 하나님이 저렇게 위대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찬란하신 분이시구나. 그렇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독신으로 사는 사람에겐 그 독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온 세상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선교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존재로 산다는 것이 바로 그 말의 의미입니다. 그 일상에서 그래서 일상이 중요해지는 것이고 그 일상에서 우리가 선교적인 존재로 사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엄청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세상이 모두가 하나님 것이고 내 삶의 모든 영역도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삶이건 내가 처한 그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삶을 산다. 이 엄청난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된다는 걸, 우리 힘의 근원이 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일전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시간은 대부분 예배가 깊은 시간과 공통됩니다.
대개는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의 믿음이 뒤로 물러갈 듯한 때를 보면 보통 예배를 통한 은혜가 사라졌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뜨겁고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충만했던 시간과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던 시간이 거의 일치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떨어지고 믿음과 관련돼 살지 못하고 또 믿음이 정체되었던 시기를 보면 예배 역시도 정체되어 있는 듯하고 예배를 통해서도 은혜를 누리지 못하던 그런 시기와 맞물리게 됩니다. 그만큼 믿음과 예배가 맞물려 있고 서로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그 구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바로 앞에서 한 말에서 아주 분명하게 나오죠.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내 백성을 보내라. 이 백성이 이제 나를 예배할 것이다. 그러니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신 목적, 구원하신 목적,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예배하는 백성으로 구원받았는데 구원의 완성은 뭘까요? 구원의 목적이 예배인데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이제 우리의 온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인데 그러면 구원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은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그 마지막 날의 영원한 천국의 모습을 보면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묘사됩니다. 구원의 목적 예배이고 구원의 완성도 그 하나님을 이제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이 땅에서나 하나님 나라에서나 영원히 가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가치 있는 일. 그런데 예배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 예배가 사라진 곳에 무엇을 해야 하죠? 예배가 가능하도록 예배가 이루어지도록 선교를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영원히 가치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 것도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 가장 아름다운 일, 가장 영광스러운 일, 그 예배가 없는 곳에 그 예배가 이루어지도록 그 영원한 예배가 그곳에서 성취되도록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그 일. 그래서 선교와 예배가 영원토록 빛난다라고 하나님이 그 다니엘을 통해 혹은 시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깊게 들여지게 되면 우리는 선교적인 존재로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이어져 갑니다. 예배 따로 선교 따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배 따로 전도 따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하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에 압도될 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때, 예배를 통해 그 하나님 주시는 새 힘과 소망을 깊이 누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걸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온 열방에, 온 세상에 바로 그 하나님의 소유와 같은 그런 존재로 살아야 함을 우리 스스로 드러내게 되고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힘과 소망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르게 예배드리면 언제나 하나님께 집중하게 됩니다. 바르게 예배드리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동이 되고 감화가 되고 그런 일들이 생기면 참 좋겠지만 바르게 예배드리는 사건의 표징은 뭐냐면 늘 하나님께 집중하게 된다는 거죠. 그 예배 후에는 늘 그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제 예배드린 나의 삶을 내 일상을 인도하실 하나님께 집중이 되게 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소망을 붙잡게 되면서 또다시 또다시 한 주를 살도록 스스로에게 다짐합니다. 각오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예배를 드려도 참 잘 드린 것 같은데 뜨겁게 드린 것 같은데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자신에게 집중하는 예배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남는 건 뭘까요? 은혜가 아니라 새 힘과 소망이 아니라 윤리만 남습니다.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이걸 해야지.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먼저는 하나님에게 잠기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잠기는 거. 그분에게 압도되는 겁니다. 그분으로 인해 소망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채워지는 겁니다. 내 항아리가, 내 탱크가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조금 채우는 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 자체가, 내 탱크가 하나님 안에 그냥 풍덩 잠기는 거죠. 호수 안에 내가 풍덩 잠겨서 더 이상 그 항아리를 채울 필요가 없는, 그것이 바로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건입니다. 예배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행동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불이 계속 타오르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이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합니다. 예배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행동입니다. 예배 그 자체가 이미 이 세상에 대한 반역입니다. 반역. 이 세상을 향한 반항,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그 자체가 우리가 이 세상과는 다른 삶이 있다, 다른 삶을 선택했다, 다른 삶을 살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하는, 우리가 그렇게 대한 공동체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표시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는 종교 활동이 아닙니다. 예배는 내 존재와 하나님이 만나는, 하늘과 땅이 만나는, 요전에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교회 이름이 하늘과 땅이 만나는 교회입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예배가 그런 거예요. 하늘과 땅이 만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풍덩 잠기는 사건입니다. 가나안 전쟁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께만 잠겨야 합니다. 그래야 가나안은 그들의 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에서도 이들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놀라운 공동체 예배를 우리도 함께 지키며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푸른 교회, 푸른 이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소망을,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잠기게 되고 다시 이 세상을 살아갈 힘과 또 영원한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속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난 후에 그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고 또 한 주 한 주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고대합니다. 기도드립니다.